세 번의 과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활줄로, 그리고 또 새로운 밧줄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배틀에다가 머리털 7가닥을 묶어서 그렇게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닥쳤습니다 라고 말하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닌데, 그 힘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둠이 점점 그의 마음에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은 사람도 될 수 없고요, 돈도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될 수 없고 성공도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늘 그 명예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참 쉽지 않은 자리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들릴라가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이 확인을 위한 마음이 쉽지 않아요. 도대체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죽을 지경인 분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도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날마다 매일 죽을 지경이야. 매일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재촉하여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데 그냥 날마다 견딜 수 없는, 특별히 번뇌하였다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돌아서면 그 생각이 나고 돌아서면 그 생각이 나고,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나기도 하고 뭐 한 1년에 한 번 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돌아서면 그 생각이 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그 생각이 나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 뭐냐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고, 밥을 먹어도 이 생각이 있고, 일을 해도 그 생각이 있고, 꿈을 꿔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힘든 일들이 떠나지 않을 만큼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을 지경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떠나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삼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이 요나의 트루 러브였어요. 박넝쿨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같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경 같은 자리를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까? 지나간 일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죽을 지경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짧을 수도 있고 좀 긴 기간이지만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이 정말 말씀 가운데 그 자리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 다음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건 참 좋은 말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은 대화법이잖아요. 누가 거짓말로 말하는 거면
그래서 정말 안 좋잖아요. 진심으로 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에도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 두 번이나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봐도 이건 삼손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일 때 뭐가 나타나요? 죽을 지경일 때 뭐가 나타나요?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을 지경일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가 아니고 죽을 지경일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헬리콥터를 위에 띄워놓고 카메라를 위에다 설치해놓고 나를 가만히 보세요. 죽을 지경일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니까 너 김아무개 놔줘. 너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나 보자. 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의 진심은 뭘까요? 내가 나실인이야.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7 가닥을 밀어보니까 진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진심이야. 너의 진심은 뭐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진심은 그가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진심은 뭐냐면 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려운 게 더 중요해요. 그는 그의 부르심에 무관심해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믿는 사람으로 대하는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으로 대하는가? 부르심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든데 너의 진심은 뭐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고통스러워하니? 아니면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고통스러워하니? 삼손은 사사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진심을 죽을 지경일 때 보니까 그 모습은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는 옳아요. 죽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진심을 발견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부활절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가 시골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왔어요. 좀 아침에 제가 먼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운전이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힘드니까 너무 먼 거예요. 가다 서고 근데 가서 이제 가자마자 막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님이 거동이 안 되시니까 산더미처럼 일을 하고. 저녁이 됐는데 제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내일 아침에도 좀 더 해주고 가라. 제 어머님의 부탁인 거죠. 어머니 못 하시니까.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야, 진짜. 와,
진짜 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자. 저희 어머니 왜 화장실을 갑자기 청소하니 힘들다는데 그냥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부끄러워서.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심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갔다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섬기는 마음인지 진짜 불편한 마음인지. 삼손은 뭐예요? 나 실은 그런 것까지 거 나한테는 중요치 않아. 내 부르심, 사사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 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죽을 지경일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훈련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이 무엇이었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지를 만들어갈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알아차렸어요. 참 어둠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한 틈을 잘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는 밀어버립니다. 7가닥만 밀었는데 삼손이 힘이 빠졌어요. 자기는 몰라요. 신기하게도 적당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났는데 알지 못하더라. 즉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사라진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어둠이 그렇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내가 언제 어둠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지경일 때 나타났던 그 진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갇히게 되어지자 그는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돈을 들고 찾아온 블레셋을 인하여 들릴라는 그 돈에 굴복되어졌고 삼손은 인간적인 사랑에 굴복되어져서 그녀의 무릎에서 자게 되어지고 머리카락 7가닥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카락이 밀렸는지도 모를 만큼의 작은 7가닥이 밀려진 거예요. 세상에 7가닥 빠진 것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하고 굴복의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 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의 자리만큼이나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부르심의 자리예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세운 자리에 무관심하다면 내 진심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전히 삼손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여전히 삼손은 무관심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는 또 실패했어요. 나는 또 넘어졌어. 나는 또 안 돼.
나는 또 어려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는 계속 실패야. 나는 계속 어려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이거예요. 나는 계속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나는 실패인데, 나는 어둠인데, 나는 계속 힘든데, 나는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내 하나 근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인데, 나는 그저 새벽에 한번 순종해서 나갈 뿐인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냥 그저 이것만 할 뿐인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게 하셨느니라. 삼손을 향한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옥에 갇혀서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삼손의 인생 전부가 실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삼손은 그렇게 말하면 좀 억울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뭐 하나 삼손이 그 힘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적,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 가장 많은 은혜, 가장 많은 힘을 받았는데 삼손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힘써 본 적이 있느냐 묻는다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옥에 갇히고 시련을 겪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일으켜 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손 같은 때가 있은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재촉하여 번뇌하여 돌아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을 만큼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하게 있는 죽을 지경이라. 정말 힘들죠. 근데요, 그때 한번 나의 진심을 보십시오. 내 안의 진심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지. 이 진심이 우리 안에 일으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요, 옥에 갇히더라도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주님은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